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여 일어나라. 보통 이맘때가 되면 TV에서는 올 한 해 각 분야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이들에게 무슨 대상이라는 그런 상을 내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올해는 과연 누가 주인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상을 받는다는 것은 한 개인의 최고의 영예이자 최고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해의 최고라는 것을 팬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가끔 상을 받는 분들 중에서 오랜 무명 생활로 사실 이름도 얼굴도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분이 상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청룡 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은 진선균이라는 배우가 바로 이 같은 경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는데요, 범죄의 도시라는 영화에서 극악무도한 조선족 깡패로 출연했다가 그야말로 일약 스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을 진짜 조선족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연기를 아주 참 잘했습니다. 쟁쟁한 후보자들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르자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그는 마치 어린 아이 마냥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면서도 아주 재치 있는 소감을 통해서 객석에 앉은 청중들의 마음을 아주 훈훈하게 하였습니다. 연말에 시상하는 각종 시상식을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내가 언젠간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어떠한 시상식이 펼쳐질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그리고 나에게 상을 주실까? 과연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주님 앞에서는 과연 칭찬과 인정만 교회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불려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 실제했던 교회들로서 지금은 터키의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7교회가 있던 도시들은 당시 아시아주에서는 로마의 큰 도로상에 위치해 있으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교회가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시록에서는 7교회만 언급되는 걸까? 계시록에서 이 7이라는 수가 상징하는 그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계시록에서 소개하는 이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와 모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교회 그리고 지금의 우리 광성교회는 주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는 교회일까? 그리고 교회인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된 이 7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말씀의 빛 가운데 점검해 보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며 나아가야 될지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지순례로 에베소를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덜어 있을 겁니다. 저는 작년 5월에 이곳 에베소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정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1세기 혹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대한 건축물이 아직까지도 서 있는데요, 이 원형 경기장 하나만으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외국인이 앉아서 쉬고 있는 저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저곳이 어떤 곳일 거라 생각합니까? 저 구멍 풍풍 뚫린 게 저게 뭘까요? 의자일까요? 저게 변기입니다. 변기. 공중 화장실이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저렇게 서로 앉아서 응가하며 서로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어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당시의 인구로는 25만 명 이상이 살았고요, 유프라테스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는 상품을 유럽과 로마로 실어 나르는 동방 무역의 교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시장, 그렇게 불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의 주둔 없이 로마 총독이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재판을 열었던 로마 제국 내에 몇 안 되는 자유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아테네의 올림픽 체전과 같은 이오니아 지방의 운동 경기가 매년 5월에 열렸고, 종교적으로도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도 바로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 그게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는 로마 여신의 숭배의 중심지면서 동시에 로마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적으로 대단히 발달한 거대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구 위해서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 의해서 이 교회가 양육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의 이 선교적인 중요성을 크게 알았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금 이곳에 들러서 2년 반을 머물며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했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기까지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목회도 했었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양육을 담당했고, 그 예우는 디모데에게 맡겨져서 목회를 합니다. 디모데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3대 후임 목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에베소는 복음과 선교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유명한 교회, 다시 말해서 탁월한 목회자들과 대단한 유명인들이 두루 거쳐갔던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도 신앙에 게으르지 아니었고 열심이었습니다. 헌신의 열심인 성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참 귀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귀함을 아셨습니다. 그 귀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고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에 열심이고 무엇에 수고하며 무엇에 애를 쓰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동시에 이 교회가 지금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 이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아주 날카롭고도 예리한 진단을 내리신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어지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도 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의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정확히 보고 계시고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 어느 권사님의 사업장 개업 예배 신방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작년에 폐암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 폐암을 알게 된 게 대단히 극적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진단을 받는 중에 폐암이 발견된 겁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이것저것 검사하는 중에 의사 선생님이 예리하게 폐에 뭔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진단 결과 감사하게도 초기 정도의 과정에서의 폐암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발견되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것이었는데 오히려 교통사고가 이 권사님에게는 축복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감사한 것은 초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술하여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건강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교회인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앙 상태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여러분을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 책망받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고백한 이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개인을 향한 주님의 그 지적과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주님께 점검받고 다시 새로워지는 이 하루,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먼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의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이 너무나도 우울합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의사는 이 남자를 진찰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증 약을 처방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번 주말에 시내 유명한 서커스단이 오는데 그곳에 가셔서 위대한 광대 그리말디를 만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 제가 바로 그 그리말디입니다.
남을 웃기는 데 탁월한 세계 광대 그리말디. 인기를 얻고 찬사를 얻고 많은 사람을 웃기지만 정작 자신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대로 아데미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고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신앙을 크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어려운 고난과 핍박을 인내하고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특히 당시에 이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을, 교회 내에 들어오는 이 이단을 식별해낼 정도로 진리에 대한 훈련을 아주 잘 받았어요. 교회 자체가 교리에 대해서 아주 탄탄한 체계를 잘 세운 교회였어요. 2절 하반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 속에 이 에베소 교회가 당시 어떤 교회였는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나오는데요, 이 이그나티우스가 그의 편지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이단들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진리와 복음에 깨어있는 교회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진리를 잘 지키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지성적인 실력과 예리한 판단력과 비판력을 갖춘 성도들로 잘 무장된 훈련된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니죠, 이건 2절인데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뭘 버렸다고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이 때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개척했던 때의 시간적인 간격은 약 30년에서 40년 정도가 됩니다. 그 사이에 교회는 조직도 잘 갖췄고 사역엔 노련함도 생겼고 교리 훈련도 잘 시켰습니다. 하지만 처음 개척 때의 그 뜨겁고 순수했던 사랑, 주님과의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23년을 지나서 이제 24년째를 우리는 곧 맞게 될 것입니다. 처음 밤가시 마을에서 개척했을 때의 멤버들보다 중간에 특히 덕이동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오신 성도들이 훨씬 많은 멤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 개척할 때 참여하신 초창기 성도들에게는 이 처음이 갖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처음 개척 때의 그 순수한 헌신과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마치 내일인 것처럼 눈물 흘리고 모든 것에 마음을 같이 했던 그 순전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신혼 때에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부부가 시간이 지나며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에 대한 의무감으로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 우리가 노후의 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고, 그렇지만 정작 부부간의 사랑은, 그 풋풋했던 그 처음 사랑은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초창기 한국 교회를 보면 여러 모양으로 허술한 것이 많았어요. 조직이나 체계나 교육의 많은 부분들 허술한 게 많았지만, 그러나 초창기 한국 교회를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대단했다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찬양 중에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러나 이것은 단지 손양원 목사님 한 분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초창기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찬양이에요. 우리 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주여 언제나 오시.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주님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을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를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이 애절한 마음,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바로 이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참 많이 세련되었어요. 한국교회의 상황은 너무나도 좋아졌어요. 그때와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도 멋져졌어요. 럭셔리해졌어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지적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성장한 많은 교회들이 자칫 예수님의 책망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주님에 대한 풋하고 뜨거운 눈물의 그 사랑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연륜이 있고 교회에 돌아가는 것을 눈에 꿰을 정도로 알고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있으면서 혹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다시금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첫사랑, 첫 마음을 회복할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를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예. 시작. 자,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지갑을 찾으세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지? 그 생각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아, 내가 어디까지는 지갑이 있었던 것 같았어. 근데 어디를 갔는데 그때 뭔가 조금 가벼운 느낌이었지. 거기서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기억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다 사랑이 충만해요. 처음에는 다 풋풋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잃어버렸어요. 바빠지면서 뭔가 분주해지면서 뭔가 일을 많이 맡으면서 이 첫사랑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주님과의 첫사랑 잃어버린 채 계속 하지 말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동이 바뀌지 않은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처음의 사랑으로 다시금 그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라 경고하십니다. 5절 하반절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 협박하시네, 우리 주님 막 위협하시네, 이렇게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가 꼭 회개해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적할 때, 때로는 경고할 때 그것을 나를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위협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게라도 해서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 땅의 교회가 작은 교회든, 이 땅의 교회가 큰 교회든, 이 땅의 교회가 병든 교회든,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라고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가 병들고 아프면 우리 주님이 걱정하세요. 우리 주님이 슬퍼하세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많이 아프죠. 많은 교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아플 때가 아니잖아요. 자식 아플 때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 가난 교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크리스찬이지만 교회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실망 때문에 약 200명 정도의 가난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어느 날 인터넷에
목사, 한국교회 치면 성범죄라는 단어가 떠올라.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사회의 희망이었고 횃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비판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눈물 흘려야 됩니다. 이 땅을 구원할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면서 탄생한 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의 자람은 칭찬하시지만 그 교회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의 목적은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요, 걸칸빛 광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진리는 있지만, 교회는 조직적이지만, 성도는 많지만, 유명한 교회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남의 교회 욕하기 전에 우리 교회 돌아보면서 다시 첫사랑 회복하여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를 내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기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진행되어질 새벽 예배에 꼭 나오십시오. 평소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해요. 특별히 이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교회를 위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우리 교회가 잃었다면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